번째 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좀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틀을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싹스를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어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아멘. 미가서를 읽어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슴이 뜨끔하고 머리 끝이 쭈삣쭈삣 서는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고 있다. 한번 여러분 오늘 미가에 대해서 듣고 나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를 한번 들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와, 어떻게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쯤에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시대와 똑같이 그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주전 8세기에 남북 왕국의 네 예언자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모스와 호세아였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예언자는요,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이 네 예언자 중에 가장 막내 예언자가 누구냐, 제일 끝에 예언한 자가 누구냐, 미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이제 팔레스틴 지역, 우리 이스라엘의 지역입니다. 그 시대에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힘에 의해서 이 근동이 움직일 정도, 아수르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아수르가 팽창 정책을 쓰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쪼그라들고, 아수르가 조용히 얌전하게 있으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좀 길을 펴는 그 시대가 주전 8세기였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자꾸 더해집니다.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 이게 이제 가장 북왕국이 번영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아모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 주로 활동했던 사람이 공의와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여로보암 2세 말기부터 이 마지막 이 베가 호세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이사야라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교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교만했습니까? 제사장이 할 일을 왕이 빼앗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아닌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힘 있는 자들이 항상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지도자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 꼭 메시아처럼 모든 것을 다 잘해야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요, 잘못된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리더십만 있으면 되고, 좋은 인재를 써서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신뢰하고 써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시아라는 사람은 뭐냐 하면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문둥병이 발하게 되었죠. 문둥병이 걸리게 되니까 우시아가 별궁으로 물러나게 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습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요담부터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는 우시아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까지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한다면,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요, 남한국 유다 사람이면서 북한국 이스라엘까지 함께 예언을 했던, 주로 이제 남한국 유다를 예언을 했지만 북한국 이스라엘까지 함께,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예언자들은 있잖아요, 북한국 이스라엘을 남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보면 우리가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남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남의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언자라고 하면 예언할 때 당연히 북한과 남한, 우리 한반도를 함께 어우러서 이렇게 하듯이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가는요, 주전 8세기 활동했던 위대한 4명의 선지자 중에 맨 나중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한국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시대의,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구였죠? 므낫세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다 외우게 될 겁니다. 미가는 본명이 미가야의 약칭입니다. 그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유다는 아수르와 애굽의 양대국 사이에 완충지대가 되어서 백성들은 침략에 시달리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는요, 유다 출신이었지만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타락도 함께 비판을 했던 예언자가 미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여기에 이스라엘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여기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있잖아요. 위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다. 그 사이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미가였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를 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므리의 집을 외우면 돼요. 집이라는 것은 왕조를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예후의 집을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예후의 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여로보암 2세, 이때가 이제 주전 8세기이거든요. 마지막 호세아 주전 721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죠. 이렇게 19명의 왕이 이렇게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요,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신이 내 아비얌,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비얌,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그 다음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뒤에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있는데, 오늘 다루게 될 미가 예언자, 선지자 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남왕국 유다는요, 아수르의 침공과 지배, 북왕국 이스라엘과 악화된 관계, 경제 불안까지, 그리고 리더십 부재. 왜 리더십이 부재가 됐겠어요?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운동병이 걸려서 아들이 섭정하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리더십이 부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죠.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 속에서 남왕국 유다는 헤어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미가는 사마리아는 뭘 의미합니까? 북왕국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요, 남왕국 유다를 의미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미가가 전했다. 이 미가의 고향을 보면, 미가서 1장 1절부터 보면 미가의 고향이 모레셋이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이제 모레셋인데, 미가는요, 이 농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압제받는 자와 세력이 없는 자, 그리고 특별히 압제받는 자와 세력이 없는 자가 한쪽에 있으면 이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대지주들입니다. 냉혹한 대지주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가난한 농부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나섰던 용감한 대변자였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미가가 이런 용감한 대변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었을까요? 지지를 얻지 못했을까요? 항상 예언자는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이 교회에, 이런 교회가 말고 노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바른 말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안정되게 현실을 유지하면서 나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미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압제자들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던 사람이 미가였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예언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그에 대한 기록들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미가에 대해서는 미가서를 보면 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미가서를 잘 살펴봐야만 됩니다. 근데 미가는요, 말씀을 드렸듯이 그 시대의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직설적으로 고발하는 사람이 미가라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곳곳에 독버섯처럼 돋아나 있던 경제적인 부패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뭐냐 하면, 항상 잘 살면요, 모두가 잘 살면 좋은데, 잘 살면 1분만 잘 살아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와 참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경제적인 부패상을 바라보면서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미가는 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미가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12절은 뺐습니다. 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틀을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싹스를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멘. 더욱이 미가를 분노케 한 것은 나라 안에 암담한 종교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각종 종교의 의식이 성대하게 거행되기는 했었지만 그 기본적인 윤리는 완전히 질식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재판장과 상인은 모두 경제적인 부를 얻는 데만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미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분연이 일어나 솔직하면서도 예리한 공격의 화살을 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사회에 재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정없이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모든 사람들이 미가라는 예언자를 좋아할 리가 없지요. 매우 위험한 지경에 항상 처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미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먼저 미가서 1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가가 바라볼 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둘 다 범죄하였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디라 그랬죠?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요, 남왕국 유다라 그래서 둘 다 범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둘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사마리아는 단지 기초만 남게 될 것이라는 말은 사마리아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또한 창기의 소득으로 사들였던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장식품, 개인 가정에 있는 모든 장식품들도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돈을 벌어서 그들이 성전 안에 채우고 그들의 가정에 채웠던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얻었던 소득이거든요. 그걸 창기의 소득이다, 몸을 팔아서 벌어들인 소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요, 앞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통하고 애국하면서 피를 토하듯 이런 예언을 하였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에서 사마리아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도무지 치유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가능성이 없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치유될 수 없는 중병이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전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곧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 포로로 끌려가지고 나라 그 자체가 없어지게 되었고, 남왕국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제약이 예루살렘을 감염시켰다, 전염시켰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체 가운데 나쁜 악이 있으면 자꾸 여러분들이 그 나쁜 악을요, 수술해내야지, 드러내야지, 그것 정도는 용납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누룩 같아가지고 순식간에 전체에 번져버린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유다에서도 그때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니, 사마리아는 우리 형제 아니냐, 저렇게 창기처럼 돈을 벌어가지고 잘 사는 거, 그거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참 좋겠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요, 돈이 있어야지 예수 잘 믿지, 돈이 있어야지 교회 사람들도 좋아한단 말이야. 이런 말 그냥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비신앙적인 말. 특별히 목사 앞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은요, 목사를 사실 모욕하는 사람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버젓이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사가 돈을 좋아하거나,
하나는 목사 싫어하라고. 두 가지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지 교회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돈이 있어야지 일을 잘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마리아의 경제적인 그러한 부에 대한 이 창기에 번 돈을 이 예루살렘까지 감염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답니다. 자, 이걸 내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생각은요, 부귀영화에 최대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만이 자손에게 줄 수 있는 성스러운 최고 유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실로 가정스러운 제약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스스럼없이 행하는 자들은 그 제약의 울타리에서 쉽사리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것은 오늘날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재물이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시 크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왜 줄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줘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시대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적인 힘이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에 다 빠져있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와 지금은 이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같은 예언자가 있었고, 이사야 같은 예언자가 있었고, 호세아 같은 예언자가 있었고, 아모스 같은 예언자가 있는 시대였는데, 오늘날은 그 예언자조차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메시지는 당연히 많은 동조자들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그들의 귀에 몹시 거슬렸기에 오히려 입을 닥쳐라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으며, 그들은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려고, 아이고 설마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한 방에 훅 간 거예요. 한 방에 훅 간 거예요. 예언자 미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끝까지 그들의 죄악성을 낱낱이 고발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가 되려면 당차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조그만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아주 바르게 올곧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요, 유다의 죄악의 원인이 뭐냐? 탐욕을 일삼는 지도자들에게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지도자들이요, 공의와 동정을 그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헤세드 이런 거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들은 허위와 위선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입버릇처럼 나라는 견고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줄 거다. 여러분,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아는 거 여러분 알아요? 알죠?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도왔잖아요. 많은 원조해 주었어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잖아요. 여러분, 구소련이 지금처럼 이렇게 쪼그라들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안이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치가 중요하고 경제가 중요하고 사람들이 주가 되면 있잖아요. 진짜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언을 하면 참 좋아해요. 나라는 견고하며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나라는 견고하며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이 말을 듣기를 참 좋아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허물어진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사라진다. 그걸 미가가 예언했던 것이죠. 여러분,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은 바깥이 갈멸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같이 되리라. 아멘. 이 예언이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할 때 여호야김 시대부터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때부터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부터 유다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요 예루살렘 성전 위에 그냥 성전이 무너져서 거기에 풀이 막 나고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그런 상황이 그대로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들은요 예루살렘이 앞으로 경작지 안에 쌓여있는 돌 무더기가 되고 성전이 지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저는 이런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를 나는 비난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요즘은 참 기도하면서 많이 합니다. 교회 직분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요, 직분자 세웠는데 뭐 근사, 안수 집사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서리 집사보다 그냥 나오는 청년들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고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개척해서 25년 되면서 자랑했던 거, 지금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임직식을 할 때 교회에서 모든 돈을 다 댄다. 그리고 헌금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한다. 그걸 제가 자랑했더랬습니다. 요즘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언젠가 이게 수근을 이렇게 보니까 수근에 이제 임직자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딱 20%만 교회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믿지 않았던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는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심판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지도자들에 있다고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또한 약속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3장까지는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4장, 5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와 다윗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도 예언의 말을 합니다. 후에는요 예루살렘이 존귀히 높여지고 모든 민족들의 예배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도 미가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이 예언을 하고 난 그 다음 부분에서는요 유다가 가까운 장래에 참고 견디어야 할 수치와 고통이 4장 1절부터 8절에서는 그런 예언을 하고 나서 9절부터 5장 1절까지 해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미가는요 미가서를 기록하면서 이제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고통과 추방의 그림자가 어두운 구석을 가로지르고 있었으나 그 건너편에는 영광의 햇살이 뉘우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말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미가서에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구울 중에서 가장 미약하고 작을지라도 네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게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이전에 다윗 혈통의 온전하신 왕에 의해 통치를 받게 될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해서요, 한번 싹 썰어버려야지 진정한 통치의 기반이 닦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베들레헴, 아주 작은 유다 족속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미가에 대해서 공부하고서 미가서 5장 2절을 모르면 안 됩니다. 미가서 몇 장 몇 절이라고요? 5장 2절 말씀을 여러분 꼭 알아야만 돼요. 그리고서 이제 미가서 또 하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꼭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미가서를 여러분 공부하면서 미가서 오늘 읽었던 3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꼭 기억하고 5장 2절 꼭 기억하고 6장 6절부터 8절까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3장 9절부터 몇 절까지? 12절까지.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라. 특별히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8세기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전형으로 불려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의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정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나 여호와께 나오면서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 나름대로 그 종교를 신을 만들어서 나에게 나아오느냐고 묻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뭘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먹을 것을 주고, 이거 해야 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이 아니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건데, 돈 좀 가지고 와서 헌금 많이 드렸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람 없으면 교회 망할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이 헌금 많이 하니까. 한 대 지 받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교회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 없으면 교회가 망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로 쉽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전 8세기에 4명의 예언자를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모스는요, 공의와 정의를, 호세아는 불변하는 헤세드, 사랑을, 이사야는 다음 주 할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사람들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는 것과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입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게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사람과도 조화를 이루어 가는다. 그게 예언자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정말 신랄하게 그 사이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기울어진 이 판을 평평하게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요, 이쪽에 무거운 것을 둬야지 평평하게 될 게 아니에요. 그걸 예언자들은 지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게 사람이 잘 세뇌가 되다 보면 그냥 좋은 게 좋은데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할까? 저 사람은 말이야, 왜 저렇게 지도자들을 못 살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미가를 안 좋아한다니까. 자기들을 위한 일인데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는 거죠. 마지막, 이 미가가 선포하는 예언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미가서 7장 8절부터 이게 20절까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판에 대해서 말한 의조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형벌 이후에는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유다는 무너지지만 그 무너지는 것이 다시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이사야나 미가의 그 예언자보다 150년 정도 늦게 예언한 예언자가 있어. 누굽니까?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죠?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이 뭡니까? 뽑아버리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심고 건설하고 다시 세우는 작업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서로 연결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들에 대한 여호와의 돌보심을 의심하던 모든 백성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기의 의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각처에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로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요,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맺으신 그 언약,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미가는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전 8세기 활동한 예언자 미가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공정과 평화의 예언자였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사실 살아가야만 돼요. 자꾸 우리가 공정합시다, 정의로웁시다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득권자가 되어서 그런 걸 참 싫어할 때가 참 많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우선돼야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의 자리를 내주어야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목사님 보니까 70이 넘어도 설교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하세요. 이따위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70이 되면 은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젊은 목사들한테 기회를 주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것을 누가 만드느냐 하면 우리 교인들이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지도자들이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가처럼 항상 공정과 평화의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은 시원하겠지만 설교라는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쓰립니다. 왜냐하면 이 미가의 예언의 말씀을 가장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미가가 선포하는 이 말씀에 혹시나 내가 기득권자가 아닌지, 내가 듣기 싫어해서 입 닥치라고 말하는 자가 아닌지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낮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그 작은 곳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올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